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사람은 그 인생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바뀌게 됩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함께 건너라면 가시밭길도 꽃길이 되지만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그 길이 무릉도원이라 할지라도 지옥과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이 맞으면 꽃길이 아니더라도 좋고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과 좋은 길을 걸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과 일을 함께하고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도 일을 할 때 뜻이 같은 사람과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들과도 동행해야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와 동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주특기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밝혀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게 동행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가보지 않은 땅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영도력, 리더십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된 모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갈까? 위대한 모세도 힘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누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니 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행과 관련하여 또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너무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심지어 누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좋을 때만, 내 삶이 괜찮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어려운 길이 와도 주님과 그 길을 돌파하고 주님 붙들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 인생길을 그냥 내가 도전하며 산다고 생각하여 길을 가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의인이 되었을까요?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그는 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행했을까? 여러분, 노아가 480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뭘 짓기 시작해요?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방주가 노아 600세에 완성이 됩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지어요. 배를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런데 노아가 배를 어디서 지어요? 산 위에서 지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놈이지. 바보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꽃길에서 좋은 일에서 내 뜻과 맞을 때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바보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전히 방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축구장 크기만한 배를 지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정도 배를 지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큰 배를 지으려니 그 배가 120년 동안 지어야 완성되는 3층짜리 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육신의 노고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평가, 주변에 말하는 그 모든 어려운 가시밭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순종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동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노아 보고 뭐라고요? 너는 의인이야. 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혼자 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외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며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혹시 내가 나 홀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아닌지 다시금 살펴보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림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멋지게 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섭리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도 오묘하여 때로는 인간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다를 때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의롭게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견딜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과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만과 원망이요 모순이었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뤘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일이 있어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것이 필요해서 이게 일어나려면 이것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고 말도 안 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유가 있어.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그 믿음이 들게 하는 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보다 이상하게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으시고 적당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소용이 있다고요? 악인도 소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엔 저 인간 없어져야 되고 내가 보기엔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하여 나에게 반면교사로 삼고 나를 주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연단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좀 힘들지만 좀 불편하지만 이 끝에 뭐가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래서 견디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을 적당하게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하고 주께로 가까이 오는데 사용했지만 그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을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다시금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비록 지금 이 시기에는 나를 괴롭히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형통하게 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못 피한다? 피하지 못한다. 지들끼리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피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 부러워하지 말고 인생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졌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인자와 진리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는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진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더욱 사랑함으로 사십시오. 더욱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저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 속에서 더욱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께로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악이 나에게서 뭐 한다고요? 떠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인이 떠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이 떠나요. 왜 떠날까요?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적인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내 가운데로 모시니 내가 악을 떠난 것 같지만 저기 보면 6절을 보면 내가 악을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악을 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누가 떠난 거예요? 악이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 누구와 함께 공존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으니 악이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 힘듭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제발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제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유를 깨달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인자와 진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놓쳐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동행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하면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 안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동행, 또는 같은 장소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좀 힘듭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동행할 때 부모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동행은 장소와 시간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역적인 차원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인 차원과 사역적인 차원이 합해지면 동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할까? 저 사람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저분이 바라보시는 건 어느 것일까? 무엇일까?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하고 이 사람이 만족하면 나한테 좋은 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좋은 것을 당연히 주겠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내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껄렁기가 있고 바람기가 있던 여자애들이 나중에 커서 시집을 잘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연구하고 봤더니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고음하고는 못 살아도 누구하고는 살아요? 여우하고는 살아요. 바람기가 있고 껄렁기가 있었지만 이게 알랑방구를 잘 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그게 헷갈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사니 그 여자의 팔자가 펴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집에서 자녀들을 키워보면 모범생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 장가간 아들 중에도, 자녀들 중에도 그런 아들들이 있잖아요. 잘 살고 그냥 모범적으로 살면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물질을 좀 주고 싶어도 됐다고 그래요. 안 받는다 그래요, 도리어. 그런데 좀 못 사는데 이게 와고 알랑방구를 끼고 자꾸 막 대의맹물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뺏어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믿지만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죠. 그런데 이 모범생인 아들, 착한 아들이 또 눈에 걸려서 또 살짝 뒤로 뺏어 줬어요. 그래서 이 착한 아들한테 더 많이 준 것 같은데 나중에 총 계산을 해보니까 누가 더 많이 받아갔어요? 알랑방구를 끼고 와갖고 막 뭘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뺏어간 애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알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살면 복을 더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는 자식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게 하는 자식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에녹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그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대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우리는 큰일 날 노릇이에요. 우리는 하루도 한 달도 동행하기가 힘든데 에녹은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얼마나 동행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동행을 시간과 장소의 개념에서 이해하면 우리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저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인물들을 평가하고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동행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의 동행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니까 이 세상에 놔두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덜 기쁘시게 할까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동행을 잘했으면. 그래서 3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냥 산채로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7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화목인 거예요. 7절은 순서대로 읽으면 이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행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서 그 삶이 막 원수와 싸우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저 행위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화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화목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화목은 누구의 관계에도 나타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나타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사람과는 불화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 그러면 누구도 기쁘게 해야 돼? 사람도.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걸 우리가 막 그 사람을 막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의 영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의입니다. 적은 소득을 벌지라도 공의롭게 그걸 벌고 공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많은 소득을 벌었을지라도 그걸 불의를 겸하여 그것을 벌거나 그 번 걸 가지고 불의롭게 쓰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제가 뭐냐 하면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공평, 또 다른 하나는 정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좀 칼로 무를 자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늘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두 속성이 있어가지고 한 속성은 사랑이고 한 속성은 공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사실은 합치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 구약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신약에 가서만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개념이 공의입니다.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공의의 99.9%는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얘기하면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끝까지 일을 안 그러고 참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8절에 나오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행하면, 이 말은 내가 적게 벌었을지라도 공의를 행하면, 공의롭게 사랑함으로 그 물질을 쓰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그 물질을 쫌생이처럼 째째하게 써. 그럼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공의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삭은 온유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주해온 이민자입니다. 여러분 이민자 세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 삶을 보면요, 저랑 같이 목사님 한 분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아리조나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한 번씩 저한테 메일을 보내갖고, 이분이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 늙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민 목회에 가장 합당한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도 한 번씩 뭐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자의 삶이 뭐예요? 너무 공고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주류 문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주류의 문화를 해야 되고요. 전부 이 땅에서 상처를 받고 거기 왔기 때문에 상처들이 많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민자였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돼 하나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럼 왜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훨씬 더 부자가 됐느냐 하면,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화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흉년을 만나서 그랄 땅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의 소득을 얻어요? 100배의 소득을 얻어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 강야지대로 나가서 목축업하고 살다 보니까 운물이 필요해서 운물을 파요.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분명히 이삭이 팠는데 그 운물을 누구 거라 그래요? 자기 거라 그래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게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가고 한판 붙고 도대체 따져보자 그럴 텐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갑니다. 믿음으로 또 가면 파면 나올 줄 알고 또 팠어요.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옛날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와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팠던 운물, 그 운물을 다 이제 퍼내고 그냥 빈 운물물인데, 그거 거의 쓸 수가 없는 운물인데 아버지가 팠던 운물을 다시 파봤는데요, 또 뭐가 그 안에 있어요? 운물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자기 아버지가 팠어.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이건 더더구나 소유권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 이삭이 주장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누구 그래요? 우리 그래요. 쫓기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비겁하게 쫓기고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질려가지고, 어이구 저거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겠다? 큰일 나겠다. 저 뒤에 누가 있네. 쟤는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깜짝 놀래갖고 자기들이 우환을 당할까봐 찾아와갖고, 야 우리랑 화친하자. 더 이상 너 안 괴롭힐 때니까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잘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저주 안 나오게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자,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누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보았다고요?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전도지를 돌리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도대체 너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네 인생이 어떻게 그러냐, 나를 이렇게 막 이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고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일이 일어나냐, 야 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와서 계약 맺자는 거예요. 하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아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벌을 줄까봐, 그들이 섬기는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벌을 줄까봐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범하지 아니하였고 무슨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고요? 선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평안히 뭐 하겠다? 가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운물만 빼앗고 종들도 안 빼앗고 네 몸에 상해도 안 입히고 운물만 빼앗았다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도 난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사람 쫓아놓고는 너희 재산에 손해 안 끼치고 생명이 위에 안 줬으니까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제 우리랑 하친 맺자 그러면서 29절 마지막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삭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됩니다. 화목하게 살면 악을 갚지 않고 도리어 악인에게도 선으로 갚으며 화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선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동행하지 말고 뒤에서 치마 자락 붙들고만 쫓아가지 말고 옆에 서서 하나님이 시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화목하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공의는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인자와 사랑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복을 주시고 원수와도 화목케 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무슨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랐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는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험난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세월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그 길에서 반드시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가지 않고 도전하며 살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멋지게 인생길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시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이 시편이라고. 시편의 절반이 누구 작품이에요? 다윗의 작품이에요.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내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지금 이 길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믿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 놀라운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잘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장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인 거예요. 시편 23편의 상징이 뭐예요? 목자와 양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양으로서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편부터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은 두 종류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육신적인 피로를 채워주시는 인도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영적인 피로도 채워주시는 인도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 인도함에서 나는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그냥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목자를 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일만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정도야 우리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이 금방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만 그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양으로 잘 따라갔지만 그런 인생에도 뭐가 나타나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도 그 사망은 엄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언제나 나타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 때만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좋을 때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그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기 보십시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어도 나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믿음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잘 견디고 순종하며 통과하십시오. 혹시 통과하기가 힘들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통과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힘이 들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비탄하며 비탄하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오셔서 내 손 붙잡고 가시고 내 앞길 좀 열어주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믿고 통과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주셔서 원수의 보는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싹 차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잔치상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를 뭐로 삼아주신 거예요?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는데 내 잔이 어때요?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은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라다닌다고요? 반드시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랐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복을 받아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시작할 때 주님 손 붙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 어디 갔는지 없고 나 혼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은 자세히 보면 1절부터 3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그걸 건너뛰었어요. 사실은 1절부터 3절의 요약이 뭐냐면 저 9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뭘 막 경영한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경영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인생의 길을 먼저 가서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에게 길을 맡겨야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면 큰일 납니다. 이사야 58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음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보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좀 고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좀 다듬어야 돼요. 악기가 명품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현악기는 뭘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합니다. 줄을 맞출 때 끼깅끼깅 소리가 나요. 아픈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명품 악기를 만드시려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께 구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문제도 남편과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느라고 내가 애를 쓰느라고 걱정본부 본부장, 근심공장 공장장, 염려부서 생산부장의 자리를 깨차고 내가 해보겠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해 동안, 아니 2018년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리라.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추억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치맛자락만 붙들고 따라가는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양이 되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11달의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분명히 한 해를 시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손 붙들고 출발하였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손 놓고 우리 홀로 곁길로 달려갑니다. 나 홀로 달려갑니다. 부딪히고 자빠지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되뇌이며 하나님 그냥 도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인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